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17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위하여 정말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을 의지하여 이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신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회중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사랑에 매인 자들이여 주를 따르라. 주 예수의 사랑에 매인 자들이여 주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첫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2년하고도 2달을 살펴본 게 되더라고요. 횟수로 하면 110번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상고해서 살펴봤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2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동안 많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내용을 축약하고 또 축약해서 핵심적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손을 들고 얘기해 보실 분 계세요? 핵심적인 여러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들 나오지만 저는 오직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직 은혜.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믿음으로, 즉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혈과 육에서 나오게 되는 행위와 열심과 노력의 무용함을 고발하고 있어요. 무력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열심의 필연성을 그와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 빛과 어두움을 등장시켜서 세상의 어두움됨과 예수님의 빛되심을 대조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빛이 되게 하실 것을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어둠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이 상태가 여러분 이미 심판의 상태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아무도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어둠에 속한 죄인들은요,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에게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죽여 없애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두움의 악함을 요한복음은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영접하고 믿게 되냐면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믿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거죠, 오직. 그러니까 영접하게 된 자들은요,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어둠에 속하여 있었고 어둠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어둠이 폭로가 당하게 될 때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어둠이 폭로가 되게 되면 어둠 속으로 도망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둠이 폭로가 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폭로가 되게 될 때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어두움에 먹혀버리셨다라는 거, 즉 죽으심으로 어두움이라는 죄의 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확증하셨다라는 거,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구원이고, 이 은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움의 혈과 육을 드러내시사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빛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의 이름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보시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계시적인 사건을 살펴봤었잖아요.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의미를 모르고 엉뚱하게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와 주셨는데, 이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배타랑 어부였던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고기 잡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후로는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은 즉시 물고기와 배와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때문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뭘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뭘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 낚는 어부는 자신의 혈과 육, 인간적인 방법과 모든 수단들은 부인이 되어져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의지할 때라야, 그 복음만을 전할 때라야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러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세 번째로 그들을 그냥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찾아와 주십니까? 조반을 준비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이것은요,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온전하게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는 3번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3번 완전히 회복시켜 돌이키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지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미 과거에 예고된 사역이었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하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여기서 너희를은 이제 제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그러죠. 아주 호기로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강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1절에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요구하였다. 이것이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으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비록 부인하고 도망갔을지라도 근본적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이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주님께서 처음부터 부인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되실 텐데 왜 부인하도록 허락하시고는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이유는요, 베드로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자신 있게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사람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마음은요, 조변석계 정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수시로 변해요. 내 마음을요, 나도 잘 모르겠어. 너무나 자주 수시로 변하니까, 바뀌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의 열심과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신뢰가 무너지고 깨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는요, 그 안에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드러나겠습니까?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자랑만 난무하고 드러나겠죠. 자기 의만. 모세가 여러분 40세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애굽의 감독을 쳐 죽여버렸지만 오히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왜 도망가게 만드셨을까요? 자기 열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더 지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이 다 빠지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어떨 때 주님께서 부르시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망나니처럼 뛰어다닐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냐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능력 있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그분의 행사, 복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래 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자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크고 멋있게 원도 한도 없이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나조차고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 행함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뭘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진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자는 거예요. 내 정가육 탐심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육적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능력 있게, 우리가 능력 있어서 능력 있게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드러내겠다라고 그러죠. 오늘날 신비주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고지론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 자들이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나타나는가? 오직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하여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능력이란 섬기는 것이 능력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오직 사람의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서부터 나오게 되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이 깨질 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힘과 땀과 수고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그 베드로의 모습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할 때 시몬이 언급이 되었죠. 즉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육적인 베드로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요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인간적인 베드로의 육체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또다시 내가 나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하였다라고 말해볼래?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주님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투톤이라는 말은요, 이것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따라서 이 구절은 내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내가 이것들, 지금 배와 기타 고기 잡는 도구들, 그리고 고기 잡는 행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과연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더 사랑합니까? 둘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교급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여러분들의 은행의 예금보다, 보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애착하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적용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는 그의 말이요,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배도 버리고 잡았던 물고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은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겠다라고 다짐에 다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것도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왜 부인했을까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가 아니라 육적인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의 육적 자아가 죽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그의 모든 그의 열심과 행위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부인이 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되시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를 따르던 나 자신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겠지라고 따랐던 그의 모습, 그의 열심, 그의 혈과육이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됩니까? 좌절이죠. 낙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 때는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이요, 주님을 죽인 결과입니다. 세상의 것을 달라고 주님께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내 살과 내 피를 줌으로써 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 모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로 인하여 고난이 가중되자 모세를 벌하여 달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나는 나의 가정과 나의 회사와 나의 국가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켜주고 영원토록 보존하여 줄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분이 본을 보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치됨과 나의 세상살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 오히려 당신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는 숯불이 놓여져 있고요, 숯불이 놓여져 있어요. 숯불이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사랑 확인의 질문이 3번에 걸쳐 이어집니다.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숯불.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의 그 숯불이 있었을 때의 사건을 상기시키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것을, 3번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부인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러니 그것을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네, 그럼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확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네, 주님이라고 말한 다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단서를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히려 주님께 넘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수시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맹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무능한 모습이 폭로된 상태에서 예전처럼 자신 있게 네, 그럼요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얼마나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 능력을 달라 한 거잖아요. 내가 잘되고 능력 있게 됨을 통해서 그 잘됨과 능력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영광 돌리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폭로가 되고 그것이 기억이 날 때 쉽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주님은 3번이나 연거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요, 과거에 주님을 3번이나 자신이 부인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괴로워하며 근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령은 완전히 심령의 파산이 된 상태예요. 사랑도 신뢰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뭡니까? 너는 너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아야, 나의 사랑을 알아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베드로는요, 이미 자기 측에서 격발되어서 나오게 되는 모든 사랑이라는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게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빈 그물로 형상화되어 나타났었고, 숯불 앞에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순수 준비하여 주셔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안 거예요. 뭐랍니까? 아,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부활하셔서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저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나는 이렇게 계속 실패했을지라도 저러한 주님의 집요한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나를 놓지 않는 이상 나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이 될 것이고,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찾아와 주신 바로 지금이 주님을 사랑하는 중이구나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과거의 베드로의 답변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지 아니면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갈지 그것은 나 자신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의 전지하심만이 그것을 보고 계시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이 기도하신 내용을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각성하게 된 베드로,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게 된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목회자들에게 양들을 맡기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모든 성도의 대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실 때의 요점은 내 양, 즉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목사의 양은 없어요. 모든 양이 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찾아와 주시는 양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양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양들은 뭐랍니까?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알고 자신의 존재됨을 알고, 때문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말고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아는 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으로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죄인을 위해 흘리신 대속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양을 치라는 건 뭐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섬기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고 자신이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신에게라 할지라도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니까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 그 어떤 죄인들보다 대장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까닭은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온 자들의 고백이면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고 당신의 양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따랐어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의 영광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능력을 드러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 완전히 깨어진 베드로, 그 상한 심령에 주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루고자 하신 그 목표를 다시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사랑이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들을 결국 놓게 하시고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능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정과 육 탐심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가지고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보시면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혜가 뭔지 몰랐을 때는 자기 혈과 육을 의지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뒤로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다녔으나 이제는 남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사람들을 비유로 표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에서 스스로가 건축자가 되어서 디자인한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을.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모퉁이 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신의 세상살이에, 자신이 디자인하고 싶은 세상살이, 세상의 영광에 이 예수가 걸림돌이 돼요. 거치는 게 돼요. 그래서 버려요. 그러나 그 거치는 돌, 버려지는 돌이 되시는 예수가 뭐가 돼요?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머릿돌, 모퉁이돌 삼는 자들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디자인하며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하지 않던 일들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 후에 십자가를 지셨죠. 때문에 그의 몸된 성도들에게 동일한 요구는 너희는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팔을 벌리게 하고 띠를 띄우고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도란 이제부터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그 사랑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정과 육 탐심이 부인되는 곳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묵묵히 그분의 뒤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강권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야 되는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 죽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십자가 말고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고집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함도 아닙니다. 커다란 예배당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의 십자가 사랑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때문에 앞장서신 분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것처럼 지금 그 뒤를 따르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여러분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란 실패요, 망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죽음은 실패요, 망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을 하다가 죽는 거, 즉 주님의 분부대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죠.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기에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체의 일을 보여주고 있죠. 남과 비교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돌이켜 요한을 보더니 쟤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죽음의 길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주님, 쟤는요? 이러고 있는 것이죠. 쟤는 안 죽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씁쓸하죠? 베드로라는 인간,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성경은 끝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끝까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그분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에게 뭐가 부어져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시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모두가 주님을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늘 곁눈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야, 저 사람이 저 정도인데 나는 뭐 이만큼 했으니 잘한다라는 식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가 많죠. 신앙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배당에 오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연부하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면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독특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기록했죠? 요한사도가 기록했죠. 근데 요한사도는요,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있죠. 왜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증거되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사, 그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강대상에서 제 얘기하면 안 돼요. 뭘 얘기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사도는 자신의 증언을 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증언이 누구이기 때문에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도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정말 면목 없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모두 함께 걸어가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